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것 중에 성 프란치스코, 성 프란시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란시스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성극팀이 그 마을 성당에서 성극을 공연했습니다. 성황리의 성극의 공연을 마친 이 팀이 그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우들은 와서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로 잡담을 늘어놓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옆에서 술잔도 기울이고 이런 모습을 이 프란시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술을 마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이 배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그것은 연극이야. 너는 연극과 현실을 구분도 못하니?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프란시스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연극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가면을 쓰고 연극처럼 살고 실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연극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연극쟁이 같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과 팔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이 팔복에 담긴 영적인 복을 실제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사실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겨주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지, 사람이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그리고 항상 심각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멀리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좀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애통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교정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마치 만면의 웃음을 띠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활기차고 막 기운찬 모습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서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는 그게 맞죠. 하지만 사실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자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 진정한 애통함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심판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이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무감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철가슴 돌마음, 철가슴 돌마음 경연대회다. 마음이 그냥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뭐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고 애통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함께 눈물을 자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어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다른 것보다도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훼손되고 이 사회가 불의를, 악이 그냥 판을 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번 여름에 이해하고 갈망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우리는 뭘로 애통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오늘 집중하려고요. 뭘 애통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개인을 위한 애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 부분을 우리가 애통해야 함을, 일단 영적인 부분을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자, 호이펜둔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해요. 원래 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불의에 대한 이 애통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기 의에 대한 이 아픔을 토로할 때 표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단어,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주님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단순히 없는 것, 먹고 마실 것, 뭐 살아야 될 집, 미래, 불안정함,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픔, 병,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나의 죄죠, 나의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너희가 애통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애통할 때 너희가 정말 영적인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내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이 마음을 애통할 때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에 복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무감각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심지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나이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에 있어도 무시해버리는 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할 때 애통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요. 주일을 보내도,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도 무감각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 육체 안에 다른 이 육신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런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애통이거든요. 이게 애통.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불신앙과 세상의 어떤 공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나의 어떤 죄성, 그리고 불의, 악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오늘도 선언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픈, 하나님과 멀어진,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빛을 받기 위한 이 플러그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꽂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중에 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복을 연구했어요. 성경의 복을 연구해 보니까 총 600일에가 복이라는 단어 같은 게, blessing이라는 단어, blessed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601번이나 등장한대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가지고 17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우리가 언제 복을 받는가 17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 가장 최고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복, 세상에도 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목사님 말해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칭의의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의인이 된 복, 이거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행운이 찾아오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면은 그 물질적인 복, 이 소유와 관련된 복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러면 그 복이 옵니다. 하지만 이 칭의의 복, 이 타락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애통하는 자에게,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애통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은 있지는 않는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회복의 복을 경험할 것임을 성경, 이런 복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좀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이에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의가 판치고 부정직과 타락과 훼손과 사람을 학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정,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이런 어떤 애통,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이 필요함을 말해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앞서 소개했죠. 이 단어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을 때 나타나는 애통이에요.
끝끝내 그것을 발견하고 하려는 그런 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애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애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수치가 외세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 이전에 백성 스스로의 개인의 죄 때문임을 아파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지은 공공의 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이것으로 인해서 압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애통했어요. 이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애통. 우리가 주변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항상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공공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통이에요. 결국 애통하는 삶은 이 두 가지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애통, 정리를 하자면 개인적인 애통, 내 죄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떤 민족적인 애통이에요. 나라에 대한 애통. 따라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또 공동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야기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애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이요. 이해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대학 시절에 종종 만났어요. 나라를 위한 애통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막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세상의 빈곤, 그리고 억압, 그리고 착취, 상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저 대학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공부를 그냥 내려놓고 세상의 빈곤을 위해서 착취와 억압과 군부 정권을 위해 군부 정권을 타도하고자 일어섰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의 한계에 대해서 정말 근심하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애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 슬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가수를 찾아봐도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전히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합니까? 저도 김광석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왜 안치환의 노래를 좋아합니까? 안치환 씨, 이런 노래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노래에는 애통함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지금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마치 사람의 노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꽃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하찮게 여겼던 시절, 그 시절에 그 노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김광석의 노래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가끔 우리 아들도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 그 노래의 의미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무슨 연인 간의 사랑에서 이 노래가 나온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죠. 시대적인 아픔이 나온 거예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어떤 애가가 담긴 그런 노래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제 안에만 그냥 딱 갇혀있는 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애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애통하는 자라고.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이, 그 애통.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요즘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 저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가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애통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악한 상황을 보고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일터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애통해야 되는데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겁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드라마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내용이 너무 슬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노래를 들을 때 트로트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내 과거가 생각이 나. 이럴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의 죄악이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 너무 무감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훌쩍거리고 있자 아내가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무감각. 진짜 오늘의 복은 우리에게 줘야 될 복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이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이번 여름에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너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왜 사람들이 여름마다 청년들 막 이런 사람들 단기 선교를 떠납니까? 이 시대가 너무 부유하거든요. 좀 그곳이라도 가서 정말 고통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는 이 모든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함을 성경 말이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이 무엇인가? 그들은 위로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가까이 하시는 위로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 너무 유명한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가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왔어요. 파라가 무슨 뜻입니까? 옆으로라는 뜻이죠. 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곁으로, 우리 옆으로. 그리고 칼레오, 콜이라는 뜻이에요. 부른다라는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나온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내주와 동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거하신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그냥 결합되신다 이런 뜻이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표현에 생략된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아우토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 정말로 그런 뜻이야. 애통하는 자가 정말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야. 반드시 위로를 받아, 확실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침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을 것이다. 오늘 사죄의 선언 받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는 자에게도 확실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죠. 성전에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그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사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을 성령께서 아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는 사랑의 사역을, 성자는 은혜의 사역을, 그리고 성령은 위로의 사역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있어요. 완벽한 위로는 마지막 종말의 날, 정말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날, 그 날에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모든 고통과 상처를 신원하시는 그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하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위로. 오래전에 그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눈병이 걸린 거예요. 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눈을 이렇게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이 눈은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두 눈을 적출해야 살 수 있다.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년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번민과 근심과 눈을 뽑는다고 하니까 평생 어떻게 앞을 못 보고 사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야, 너 어떻게 눈을 없이 어떻게 사니? 그러지 말고, 너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 부분을 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청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 두 청년이 함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고,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애통하고 애원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흐르고 막 눈에 홍수가 났대. 홍수. 눈물을 다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그래요. 진찰을 마지막으로 또 다시 수술이 적합한지 다시 진찰을 한 의사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토록 심하게 변졌던 균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씻은 듯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기도의 홍수, 애통의 홍수, 눈물의 홍수. 그 전날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이 눈물과 함께 그냥 싹 쏟아져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 아들 가운데,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5절 9절을 4절이죠. 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주님을 찾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어떤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어디 기도할 데가 없으면 교회 오세요. 금요기도회 때 찾아오셔서 함께 애통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어떤 느낌,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이런 위로를 경험하시면 여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